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서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와 병원과 여러 좋은 시설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성장되어지고 또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지금의 우리 한국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그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교 주일도 아니고요,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세미나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이런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건데, 그들을 통해 우리도 선교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이 OECD라고 하는 이 국가 중에 이 경제 규모가 2014년 작년 기준으로 15위이고요. 그리고 1위 품목 점유율이 64개로 세계 14위. 특히 2010년 기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지금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조선인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우리 한국을 더 사랑했던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또한 익히 들었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 대동강에서 목 배임을 당해 박충건이라고 하는 포졸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품 안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그에게 주었고 박충건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그 성경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성경을 읽어 나중에는 안주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혹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치량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주었던 그 성경은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런 영주 주사에게 그것이 전해지게 되어졌고 그것이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조선을 사랑하여 전한 그의 성경이 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어찌 보면 무모한 열정으로 뛰어들어 그렇게 헛된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여 빌립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여 알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 조짐을 통해 자기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이 때가 왔도다 하고 말하는 말씀하는 이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또한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영광의 결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 죽음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중에는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알의 밀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 그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 비유적으로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이 밀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또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이 육신, 즉 몸,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대조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어진 그 죄성,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런 자기 욕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성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물을 탐닉하는 그런 욕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이생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랑은 이 원어로 보면은 신약 성경이 딱 두 번만 말씀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헛되고 허무맹랑한 과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생의 자랑이란 이생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소유들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허영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원한 것을 거부하고 마치 지금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물질이나 그러한 모든 소유들을 더 우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배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아, 즉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죽어야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은 죽어야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 띄워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와 의지로 결국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이 모아져서 이러한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즉 죽어야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죄성, 모든 그러한 죄성들이 죽어야 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과 같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많은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들은 모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때론 짧은 생이었지만 강렬했고요. 그래서 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의 가운데,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빚을 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빚을 지며 지금까지 자라났던,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던 그런 바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얼굴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들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바치며 이 땅 가운데 묻히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보에서 보면은 15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 15명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도 우리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이종덕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처럼 그러한 헌신,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그런 사랑과 헌신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또한 큰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을 뽑는다면 벙커 선교사님을 제가 뽑고 싶습니다. 벙커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 선교사는 1886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후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1900년대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의 3번째 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수감된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을 찾아가서 이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기독교 서적을 나누어 배포하며 옥중 전도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12명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 이 나라를 설립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 YMCA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 기독청년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승만은 교사와 간사로 섬기면서 여러 기독교를 전파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며 기독교적인 문화와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세기 만에 큰 부흥과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이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속에서 그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는 바로 한국에 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자신들의 생애를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이제는 그 빚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기근과 기아와 또 여러 풍토병과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세계의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여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보의 문구가 있는 것처럼 매달 쌀 100가정씩 나누어 주고 있고, 또한 주보에도 나오지만 102곳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부에 또한 많은 부분이 선교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선교에 열심을 쏟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사람, 또한 선교자의 모습과 마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아직도 잃어버린 세계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미랄이 되어서 세계로 나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속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며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 정말 선교한국, 선교부여, 또한 선교하는 부여중앙 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삼지영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성경을 보급하고 또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와 같은 빛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우리 부여중앙 선결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그 중심 가운데 우리 모든 부여중앙 선결교회 교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또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